지금 대한민국은 농촌의 빈 집과 도시의 빈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2년 전 2021년 통계이기는 하지만 전국의 빈집 수가 150만 호가 넘었다. 2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빈집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빈집이 된 건물은 미관상은 말할 것도 없고 보기 흉측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도 말할 것이 없으며 또 빈집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범죄 사건이라든지 그런 빈집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빈집의 위험성을 알고 속히 철거를 하든지 새 주인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도 그 지금 어떤 정책들이 지금 입안되고 집행되고 진행을 하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그러나 뭐 이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처리를 못하는 그런 원인도 있어서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빈집은 항상 위험하고 흉물스럽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비유는 바로 빈집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귀신 들려서 귀신에 조종받아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또 사람이 보기에 민망스럽고 흉측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안심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하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 옆에 타국인만 살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잘 사는 서구인들이 살면 뭐 괜찮겠지만 뭐 아프리카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집 주변에 산다고 하면 문단속을 한 번이라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하물며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남을 당했어요. 쫓겨나서 귀신이 나갔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쫓겨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였다 하는 거지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기가 장악하고 있던 그 집, 사람의 몸, 사람의 영혼 거기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쉴 곳을 찾은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좀 평안히 더 쉴 수 있는, 완전히 더 강하게 장악해서 이번에 쫓겨나지 않는 그런 집을 찾은 거지요.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지요. 귀신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온 내 옛집 그리로 돌아가리라. 맨맛한 것이 옛날 집이요. 그래도 옛날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들어갈 구멍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거기를 다시 장악하면 내가 이제는 쫓겨나지 않고 거기서 항구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귀신이 집행을 한 거예요.
생각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집으로 온 거예요.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이 나간 그 집에 아주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좋은 가구를 넣고 집으로 친다면 소재가 깨끗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좋은 집에 다시 들어가면 내가 다시는 쫓겨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고 자기보다도 귀신 자기보다 더 강력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게 됐다. 그 영혼 속에서 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처음 귀신 들린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으면 참된 주인을 모셔 들여서 그 참된 주인의 소유가 돼서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쫓아냈지만 그리고 집은 소재하고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다시 좋은 집을 만들어 놓았지만 빈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빈집은 항상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건축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많이 돈을 들여서 소재를 하고 청소를 해도 그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야생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고 그리고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무너지는 그런 연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빈집 그대로 놓아두었더니 귀신이 되돌아왔고 그리고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강력한 힘센 귀신들을 일곱 개의 귀신이나 더 데리고 대동하고 그 집에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귀신은 이제는 다시는 쫓겨나지 않으리라 각오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이전에는 혼자 먹었던 그 자기의 밥을 7명이 나눠 먹으면서까지라도 안 쫓겨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어쨌든 이번에는 들어가면 이 영혼에 꽉 달라붙어서 다시는 집을 잃어버린 일은 없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영적 전투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인 거죠.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야. 한 번 우리가 이겼어도 쫓겨난 그 귀신이 자기가 쫓겨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다시 들어가면 쫓겨나지 않을 방도를 연구하고 방법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장악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빈집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처음 발병한 질병, 그것은 다스리기가 쉽습니다. 항상 재발하고 또다시 재발하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발하면 완치율이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질병은 거의 막 98% 치료가 된다고 하면 재발할 때부터는 그 치료 확률이 50%도 안 되고 또 한 번 발병하면 10%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발병되면 고칠 길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3번 이상 다시 질병이 그 똑같은 증상이 똑같이 발병하면 고칠 길이 없어 사실은요. 습관성, 중독성 있는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 끊어버리는 것, 그것은 조금만 절제하면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누가 곁에 도와주기만 하면
한 번 중독된 거야 뭐. 한 번 습관이 든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딱 정하고 사람 붙이고 그리고 체크하면서 관리만 잘 해주면 이거 며칠 안 걸려서 그 중독이라든지 그 습관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빠지면, 아니 여러 번 빠지면 끊기 어렵고 막기 어렵고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음식 같은 것도 좋지 않은 음식에 길들여져서 그것이 맛있어서 계속 끌리는 그런 음식을 끊었다고 하면 사실은 더 좋은 음식으로, 꼭 필요한 음식으로 먹으면 내 건강이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더 좋아해서 그것을 섭취하고 그 길들여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 빈집의 비유의 결론과 주제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악한 세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문제인 거지요. 우리도 똑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랬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정말로 이제는 내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악한 것에는 회귀성이 있습니다. 되돌아가려는 운동, 되돌아가려는 그런 저항성, 되돌아가려는 그 지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되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귀신도 회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갔던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죄악도 그렇습니다. 한번 죄 짓는 인간은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나쁜 습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자꾸 얽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느슨해지면 다시 달라붙는 것이고요. 조금 정신을 잃게 되면, 놓아버리게 되면 다시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란 말이죠. 회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고 죄악도 그렇고 어떤 놀이도 그렇고 좋지 않은 간섭도 그렇고, 모든 악한 것에는 회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돌아가고 만다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쁜 걸 끊었으면 그 나쁜 것이 다시 회귀하지 못하도록 더 좋은 것에 매달려서 나쁜 걸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과는 관계없이 살아야 되는 거지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일단 버리고 떠나고 새롭게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옛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확고한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빈집은 이미 귀신을 내쫓아버린 집입니다. 그리고 그 빈집은 깨끗이 소재되었고 수리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집은 비어있는 집이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빈집은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령을 충분히 채운 바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귀신이 노리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은 결국은 쥐들의 집이 되는 것이고, 또 쥐를 노리는 고양이 집이 되는 것이고, 고양이를 노리는 야생 동물들의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몰려드는 것이죠. 쓸모없는 것들이. 귀신을 몰아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다시는 귀신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집을 소재해 놓았으면 다음 단계로 반드시 그 집의 새 주인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옛 주인이 돌아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집을 만들었으면 새 주인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새 주인이 살지 않으면, 그리고 집을 비워두면 옛 주인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한두 번 왔다가 하룻밤 자고, 나중에는 일주일씩 자고, 나중에는 자기 집이다 하고 우기면서 자기가 살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정결한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의 권세를 물리쳤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쫓아냈다고, 회개했다고, 끊었다고, 그랬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충만하게 영접해서 다시는 그 악한 것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어설프게 하면 이전보다 더욱 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더 악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빈집인 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빈집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빈집은 불행한 집이지요. 집은 사람이 살아야 재구슬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든지 아니면 귀신이 거하는 집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빈집과 같이 이것도 저것도 소용이 없다고 교만을 떠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무섭고 사악한 귀신을 내 마음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쁜 형편이, 더 나쁜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거만해가지고 나는 내 인생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 내가 내 주인이지, 그러면서 자기 집은 깨끗이 소지되고 비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목이 고든 백성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양심이 화이 맞은 백성이며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악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세상 썩어질 것들을 불러들여서 오히려 그것을 우상으로 삼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비웠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채우는 데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을 며칠 하고 나는 더러운 옷을 벗고 나는 이제 새 사람 되었다. 비워진 것, 그것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의지하고 자랑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빈집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금식했는데 짠 음식 먹어보세요. 매운 음식 먹어보세요. 당장 탈납니다.
장 다 망칩니다. 금식에 있으면 오히려 부드러운 음식, 좋은 음식, 그걸 먹어야 이게 건강을 회복시키고 더 든든한 그런 우리 육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빈집이 되어 더 악한 귀신을 들어와 나중에 더 심하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우기보다는 우리는 채우기에 더 열중하셔야 된다. 다른 종교들은 뭐 비우는 것에 뭐 투자를 하고 비우는 것에 열정을 쏟고 비우는 것에 매달리고 비웠다고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우리는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거기 매달려야 됩니다. 슬픔을 비우기보다는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슬픔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을 비웠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슬픔을 비웠어도 더 큰 슬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 비웠느냐, 뭐가 지금 채워져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채울 것이 무엇인가. 슬픔 대신에 기쁨을 채우면 당연하게 슬픔은 물러가게 되고 기쁨은 차이고 또 쌓이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한 생각을 비우기보다는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 악한 생각 안 해야지. 악한 생각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그 악한 생각 한 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벌칙을 물고 뭐 자기를 괴롭게 하고 뭐 그러기보다는 악한 생각 그대로 놔둬도 우리가 선한 생각을 많이 하면,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악한 생각이 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왜? 선한 생각이 더 가득 더 차 있고 더 많고 더 세기니까. 내 육신이 악한 생각에 따라 살지 않고 선한 생각에 따라서 내 육신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라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안 하려고 애쓰려 하지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 고달프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도 뭐 이건 안 해야지 저건 못 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자꾸 그럴 때 힘든 거예요. 안 하려고만 해서 안 쓰는 거예요. 안 하려고만. 안 갈 곳만, 못 갈 곳, 못 먹을 것, 해서는 안 될 것, 그거 가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할 것 하면서, 할 일에 목매달려서, 할 일을 찾아서 힘써서 그냥 더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서서 잠들 수 있도록 할 일을 찾자. 이거 할 일을. 내 몸이 피곤해서 지칠 만큼 할 일, 즐겁게 할 일, 그거 찾아서 하면 악한 일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버리면 나쁜 음식 들어올 틈도 없어요. 먹을 기회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보약을 가득 채워서 지금 먹고 있는데 거기다 쓸데없는 거 어디다가 채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도둑질, 더러운 말, 그것을 그만두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빈궁한 자를 구제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복음쟁이들은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데 더 집중하는 교회이고 기독교고 예수쟁이들이고 복음살이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지요. 자꾸 뭘 안 하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더 좋은 일 하고 더 좋은 거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죄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어떻게 해서? 죄 질까 무서워가지고 옴딱달싹 안고 가만 앉아만 있었으니까요.
죄에 앉으려고 새끼 밥 먹고 옴짝달싹 앉고 앉아만 있는 것, 그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죄를 짓더라도 더 많은 선을 행하여야 됐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금살이인 거예요. 그게 아니, 선을 행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선을 행하다 보면 그것이 선인 줄 알고 행한 것이 악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죄 용서함 받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더 많은 선을 행하다 보면 죄는 그 아래 묻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착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행실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고쳐보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개도 중요하고 뉘우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고 싶은 죄악도, 악한마귀 사단의 권세도 들어와서 거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와보니까 주인이 딱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자보다 훨씬 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와도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인가가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욕구 불만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것으로 충만해 채워 놓으면 나쁜 것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울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하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자꾸 비우는데, 빈 그릇을 만드는데, 빈집을 만드는데,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만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모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열정과 열정적인 그런 삶이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나쁜 곳에 잘못 사용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주께서 그것이 그릇된 삶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과 온갖 죄악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몰아내고 쏟아내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해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할 기력도 없게 하시고 선을 행할 능력만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휘청거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